요즘 사람들은 행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행복에 관한 정의도 무엇이 또 행복인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서 어쨌든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행복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행복보다는 무엇에 더 관심이 많았을까요? 성공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도 많이 이루고 또 우리나라의 영향이 또 커지면서 이제는 성공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행복이. 그래서 과거에는 자녀들에게도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네가 먹고 산다 그랬는데 요즘은 무조건 좋은 대학 가라고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너가 좋아하는 거 해라.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학 안 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내가 어제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벌 주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죄 지은 거 없나 회개하라 그러는데 정작 자기는 회개를 안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평안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미래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주님이 하지 말랬어요. 우리는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고 365일 매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지 왜 아무도 안 왔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찾으러 왔잖아. 이렇게 책망하시거나 또 그들의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덜추시는 주님이 아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무엇을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근심과 삶의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어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기에 지금 세팅되어 있는 여기에 보면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마 아시죠? 마.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마는 뿌리 식물이에요? 열매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열매마가 있어요. 성분은 똑같답니다. 네, 성분은 똑같대요. 뿌리든 열매든 똑같은데 위치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 열매로 맺힌 마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마 이렇게 별명을 붙인대요. 나중에 한번 구경해 보세요. 짙은 카키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앞에 이렇게 보이게 해놨대요. 또 어떤 성도님은 본인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는 생강하면 뭐만 봐요? 생강은 뿌리예요, 열매예요? 뿌리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자기가 농사를, 그분의 직업은 농업이 아니에요. 그냥 텃밭에다가 취미로 또 당신들이 먹을 거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데 생강을 캔 거죠. 근데 생강의 이 줄기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꼭 대나무같이 생겼어요. 처음 봤어요. 근데 정성을 다해서 그 생강을 다 까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또 무를 심어가지고요. 무도 뿌리잖아요. 흙 다 묻어있는 걸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리고는 또 무청차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농사를 지어서 가장 예쁜 호박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시고, 또 다락방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소국을 보면서요, 이렇게 풍성한 소국 처음 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소국이 크게 큽니다. 이런 거, 이것보다 더 큰 거 있으면 저에게 신고해 주세요. 하나 더 사게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큰 것을, 좋은 것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니까 거기다가 또 깨알같이 감사 편지를 써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마음에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제는 대대적인 공사도 했습니다. 어떤 공사냐면요, 여기는 여러분이 공사를 안 했는데 오늘 식사를 하실 교육관에다가 또 자모실, 그 다음에 또 교육자 사무실, 그리고 또 주방에 형광등 등을 전부 다 LED 등으로 바꿨어요. 등이 자꾸만 나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LED로 바꾸세요. 등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등기구 파는 데 갔더니 등만 바꾸는 게 아니래요.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죠. 근데 드디어 자꾸만 형광등을 갈아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형광등을 전부 다 LED로 바꿨어요. 얼마나 밝고 좋은지 몰라요. 교회가요, 세련돼졌어요. 형광등이 있는 교회, 교육관하고 이 LED로 다 있는 밝기도 밝지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 왕건 집사님은 무릎이 아프신데요, 정말 부탁드리기 어려운데 대부분이면 거절했을 텐데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도요 무릎이 아팠고요, 집에서도 무릎이 아팠는데요, 오늘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갔는데 무릎이 안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어제 저녁에 낮에 이거 달아야 되는데 못 달아가지고 밤에 써야 생각이 났어요. 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현수막을 땄는데 얼마나 두 다리가 덜덜덜 떨리던지. 그래서 이왕건 집사님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1시간 동안 거느라고 떨렸는데 이 집사님은, 그리고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은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새가족이에요. 근데 얼마나 즐겁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오늘 우리 김건혁 권사님 생신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돕고하는 그 모습,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마음을 합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거기다가 오늘 추수감사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분가식과 탄생식이에요. 우리 여디디아 다락방에서 작년 이맘때 우리 다락방 박람회를 했거든요.
다락방 박람회를 하면서 다락방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다락방에 행복으로 오세요 하고서는 초청을 했는데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여디디아 다락방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디디아 다락방에 작년 이맘때 소속이 되셔가지고 전도를 하셔가지고 전도를 몇 분을 하셨어요? 3분이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둥지 다락방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둥지 다락방이라고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 이분들이 사시는 동네가 둥지 마을이에요. 이왕근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되겠으면 바로 조그마한 도로를 건너편에 사시는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잘 살으신 거죠. 잘 살았으니까 교회 가자 그랬더니 같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분이나 전도하셔갖고 저 다락방 시작할 때부터 4분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열매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매 다락방 순자님은 작년 2월 달에 등록을 하셨는데 또 순자님이 또 전도하시고 전도하신 분이 또 전도하시고 이래가지고요. 우리 다락방 하고 싶어요 해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분가가 아니라 탄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락방을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행복하기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는 이루어가냐?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한단 말이에요. 감사 못할 일도 있고 화가 날 일도 있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평안을 원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하시면서 그냥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조금 전에도 읽어드린 것처럼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저희들에게 행복한 자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행복하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니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진정한 쉼이 되냐? 주님이 주시는 멍해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멍해하면 부담스러워요? 마음이 수월해요? 부담스럽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명언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어렵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행복하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어찌 보지도 못하는데 행복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행복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행복하다고 말할까? 참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날 조서환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표님의, 여러분 쇼를 해라 쇼, 그런 광고 문구 아세요? 그 다음에 치약 2080 아세요? 예, 하나로 샴푸 아세요? 그런 광고와 그런 것들을 만든 분이 조서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간증을 지난 목요일날 우리는 들었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일에 있어서 안 된다 말을 잘하세요? 못한다 말을 잘하세요? 되게 해봐야지 될 거야. 저는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오기가 생겨요. 그리고 반드시 됨을 증명해 보이고 싶고 증명해 보입니다. 왜냐? 우리는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되게 하고 싶은 꿈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어요?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가 누구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떤 성도님은 자기는 절대로 이렇게 장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장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되고, 장이 되면 어렵고 힘들고, 장이 되면, 그래서 자기는 늘 장 밑에 있는 사람으로 있겠대요. 그래, 아니라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보다 책임지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근데 그분이요,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장이 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분이 행복할까요? 두려워하고 불안할까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러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지난 목요일에 조수환이라는 분은요, 군대에 있으면 수류탄 터져가지고 오른손을 이렇게 딱 잘렸어요. 근데 정말로 죽으면서 살아났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죽고 싶었어요. 지하철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될 일들이 되는 거예요. 입사 면접에서 손이 없다고 장애인이라고 거절당했는데 가시라고. 그래서 너무 자신이 비참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다시 면접 장소로 달려간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면접관에게 면접관 앞에까지 가기에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대기업인데. 근데 나는 가야 된다고. 꼭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면접관 앞에 가서 내가 장애인이라고 이 회사에 못 올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막 말을 쏟아내는데요. 면접관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할 말이 없으니까 당신 전공이 뭐냐 했더니 저 영문학 전공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말한 거 영어로 해보라고. 고약하죠. 근데 막 열받아서 한 말을 영어로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영문학과 나왔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데. 근데 순간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야, 저 사람들도 네가 말하는 영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 너가 그냥 아는 대로 말해. 네가 아는 것만 영어로 잘잘잘잘 해. 근데 진짜 그런 감동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자기 아는 영어만 자기가 했던 말을 막 했대요. 근데 면접관의 표정을 보니까 다 못 알아들어. 딱 한 분 자기 영어로 해보라는 사람만이 딱 뭔가를 좀 알아듣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하니까 그분이 됐다고, 그만하라고. 이분이 입사에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도 강연을 다니고 간증을 하고. 여러분 한번 검색해보세요. 조서환, 모티베이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동기부여자. 그래서 이분은 사람들에게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먹으면 된다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분이 중국 지사장으로 이제 스카우트 됐어요. 여러분 세라젬이라고 하는 제품 아시죠? 정말 좋아요. 세라젬은 의료기기예요. 근데 이제 이 세라젬이 중국으로 진출을 하는데 지사장으로 월급도 많이 주고 갔는데 도저히 길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분이 그냥 중국은 아니다, 돌아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딱 돌아오려고 하는데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중국 올 때 나한테 그랬잖아. 맨 땅에 헤딩해서라도 일고 내겠다고. 그 말에 이분이 또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중국인들이 안 도와줄 것이고 뭐 그랬는데 이제 될 것을 생각하니까 막 방법이 생각이 나고 제일 먼저 새벽 기도를 갔답니다. 새벽 기도를 20분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첫날부터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염없이 울다가 돌아왔대요. 둘째 날 갔더니 또 설교 말씀에 그분이 울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리고는 이제 되는 것을 생각하고 될 수 있도록 자꾸만 고민하면서 이제는 했는데 지점을 몇 개 만든 줄 아세요? 중국에서 500개. 조금 놀라시네. 그래서 대성공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이제 항상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살면 누가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며 살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이 집에 들어왔다 가면 감사할 일이에요? 열받을 일이에요? 불평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집에 도둑이 오셨어요. 그래서 도둑이 왔다 갔는데 이분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을 가져가지 않아서 감사해요. 여러분, 도둑 들어왔다가 이상하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치지 않고 생명을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 두 번째, 집에 물건을 파손하지 않아서 감사. 세 번째, 큰 거 도둑 맞지 않아서 감사.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도둑 맞았는데 감사한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냐?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럽을 제패하고 전쟁에 있어서는 이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있었는데 없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장애였던 사람, 왕이었던 사람, 두 사람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장애를 입었던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매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왕이었던, 유럽을 제패했던 그러한 전쟁의, 요즘 말로만 전쟁의 신이었던 이분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한 날은 채 엿새도 되지 않았다. 며칠밖에 안 됐다고요? 엿새도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를 가졌는데 매일매일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왕이었고 유럽을 제패했던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지만 행복한 날은 엿새밖에 안 됐다. 둘 다 행복을 얘기하는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감사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이 행복하실까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추수 감사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심을 확신하며 나는 진정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누리는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행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